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4장을 시작하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자유가 없고 이유가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겉보기에는 뭐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구원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이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을까,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고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일단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기를 원하고, 또 우울한 사람은 기쁘기를 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원합니다. 그걸 가리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의 사랑을 받고 남을 사랑하고 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거나 꽃을 바라보거나 강아지를 바라보거나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거나 또 우리 과거의 추억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볼 때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는 어떤 느낌도 이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도 제외할 수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반드시 행복하고 기쁘면 감정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므로 감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이렇게 감정만 쫓다가는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맛있게 음식을 매일 하루 세 끼를 혼자 먹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든지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먹기도 하겠죠.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또 영양 과잉이 되면 뭐 살이 찌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런 걸 좀 비만을 싫어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맛있는 것만 먹는다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당시 먹을 때는 기쁨을 주지만은 장래에 지속적인 행복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 아주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가를 맞으면 여행도 가기도 하는데 여행을 하면 좋죠. 그리고 이 여행 기간 동안 행복하고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로부터 상당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또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1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여행지에서 설사 누가 돈을 다 대주면서 그렇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한들 그 행복이 정말 계속 행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죠. 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진리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눈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날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2000년 전에 어떤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였는지를 우리는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난 지금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음성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환경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거나 지는 해를 바라보거나 피는 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연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그냥 창문을 열고 그냥 햇빛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캄캄한 밤에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과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서 오늘 낮에 이렇게 저도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웃들과 나무들과 햇빛과 또 이렇게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되고 있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거나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살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허무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고 사랑이 없으면 정말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도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며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어떻게 의지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삶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여행지에 장시에 뭐 한 일주일 동안 방문한다거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단 말은 그냥 함께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평생을 죽음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사는 거 이걸 가리켜 거한다,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느꼈었고 이 사랑을 알았으면은 이제 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가 가진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내가 너에게 나의 기쁨을 가득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가득한 기쁨을 주고 싶어도 너희가 내가 주는 가득한 기쁨을 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내 계명은 뭐야? 내 계명은 12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을 너희도 똑같이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게 사셨습니다. 뭐 웃는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게가 있고 아주 의미 있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무리를 걷게도 하고 그 말씀이 수천을 먹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얼굴을 항상 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이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 사랑에서 널 떠나지 마. 그 안에서 살아. 그러면 그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 계명은 바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죠. 네, 주님의 기쁨이 항상 우리 기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된다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평화가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쉽고 가장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요한복음 15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결국은 지금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이고 또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삶에도 가득하다라고 그래야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에 돌아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항상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쁨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 그냥 고통이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로마서 5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이거 길지만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내게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상태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죠? 5장 4장 25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그 결과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서 우리를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안에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교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5장 1절까지 4장 25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는 평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세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를 바라보는 부모님처럼 또 우리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 어린 것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처럼 아무 어려움도 없이 기쁨과 안전과 평안과 행복만 누리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동정심과 이런 측은한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너희는 죄인이야. 너 지은 죄를 회개해. 네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했지. 보라. 네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너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있어? 라고 우리를 계속 신문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칭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대견하다고 여기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좋아졌으니까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사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자. 하나님과 이제는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은혜는 믿음으로서 이제 온전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느니라. 영광을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어느 것을 원하지만 아직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실제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두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게 될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라. 보이지 않고 지금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소망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냐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심지어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인내를 할 수밖에 없죠. 환난할 때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단의 말 참 안 쓰는 말인데 인내는 캐릭터, 인격을 그렇게 하면 너무 쉽죠.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남을 용서를 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많다. 그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다고 좋은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다.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남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 그런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나니까 인내는 연단을, 인격을 갖게 해주고 인격 갖춘 사람을 만들어주고 인격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그릇이 되면은 그런 기쁨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도 기쁨으로 바꾸고 누릴 수 있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인격을, 다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나머지는 뭐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되는데 이 소망을 이룬 줄 소망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주신 것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해요? 그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도 헛소망을 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보증하지도 못하고 해줄 능력도 없고 뭐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래서 그도 선을 위하여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 11절이 남았는데, 자,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이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랑의 확정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다 4장 25절에 끝난 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대신 우리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복을 받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이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4장 29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자의 놀라운 축복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내게 원하던 소원이 금방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건 이루어졌으니까 또 안 이루어진 소망을 갖다 놓고 또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난마저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넘치는 기쁨,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을 인하여, 구원 얻은 것을 인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받아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또한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돌아왔네요.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구원의 마지막 장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환난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 인격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이 아닐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 계명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서 기쁨의 자리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다른 소망도 많이 갖고 목표도 갖고 또 하고 싶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확증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부정적인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최고의 기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도 기뻐하는 하루하루 사십시오. 감사합니다.